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뗄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을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번제를 드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나는 도전한다 입니다. 응전과 도전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나는 응전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응전한다 했으니 이참에는 나는 도전한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나라에서 자주 잘못 사용되는 그 용어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전은 받는 게 아니고 도전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오면 나는 이미 문제가 나한테 당하였으므로 나는 거기에 맞서서 응전해야 되는 것이다. 도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건 아니다. 도전이 왔을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응전이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싸움을 거는 겁니다. 내가 싸움을 거는 건데 그래서 나는 도전한다 하는 말은 내가 싸움을 거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내용이 그 문맥상 틀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제 도전이라는 말이나 응전이라는 말을 보면 도전은 싸움을 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전은 맞서 싸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도전이라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제가 생각하는 그 뜻매김은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계기는 무엇이었는고 하니 제가 성경을 깊게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거를 이제 부흥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데 말씀을 쪼개는 걸 제가 그 신학생 초기 시절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런 공부를 하는 걸 즐겨했던 성향이 있었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굉장히 깊게 쪼갠다고 그러면 그 테이프를 구해서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가능하면 그분이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가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어보려고 노력했고 또 그분이 저명한 분이면 방송 그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고 또 녹음도 하고 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어떤 분이 깊게 쪼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분했느냐 하면 저분에게는 저게 보였는데 왜 나한테는 왜 안 보였을까?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런 안목을 어디서 얻은 걸까? 책을 많이 읽어서 저게 나온 것일까?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저분이 성령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좋아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것일까? 저는 그
그런 게 늘 궁금했다는 겁니다. 설교학에서 말씀의 지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말씀의 지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평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야가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지평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바다 한복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야가 땅에서 끝나는 그 라인을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서 동서남북을 보고 이 물의 가장자리, 그걸 수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설교학에서는 그 말씀의 지평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보이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평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자는 탈락시키고 이걸 말씀의 지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넓게 보는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3km까지 본다면 어떤 사람은 5km까지가 시야가 좋아서 이제 지평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인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기의 안목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지 못하는 그 한계선 너머를 본 사람들이 늘 있는 걸 보고 그거 참 어디서 얻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가 뭐를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 저는 그분을 가능하면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경우 목사님들 찾아가서 잠깐 뵙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방송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던 주석이나 모에는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제가 읽지 못했던 어떤 주석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 깨달으신 것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제가 방문했던 설교자들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회를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질문도 참 독특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얻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교계에서 유행하는 신앙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큐티라는 건데 이제 각 사람이 성경을 그날의 본문을 읽어요. 그러면 읽고는 이분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오르는 것을 정리해서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큐티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느냐면 아무리 묵상을 오래 해도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있어도 그 성경 본문은 그 사람의 그 깊이만큼 이거를 인문학 용어로는 그 사람의 안목만큼만 열립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만 성경은 열려져요. 그런데 큐티를 이렇게 장려하는 그 단체들이나 그런 걸 가르치는 데서 하는 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내가 깊숙이 훈련받아서 읽기만 하면 성경의 지평이 매번 활짝 다 열려지는 것처럼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각자의 안목의 그 깊이, 넓이, 그 길이, 높이만큼만 열려집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평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 저한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도 묵상하라면.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말고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게 뭘까? 이런 게 늘 궁금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단군과 같은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단군과 같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조는 단군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한민족의 시조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주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부르시는데 이 시험을 보통은 영어로 temptation, 유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trial,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할 때는 트라이얼이 많습니다. 근데 템테이션은 이 사람을 쓰러뜨릴 목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쓰러뜨릴 목적으로 유혹을 하신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 시험, 트라이얼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그 한 세기를 기다려서 아들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그 번제로 바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제물로 삶아서 그 다음에 뗄나무를 밑에 깔아놓고 아들의 죽은 몸을 그 뗄나무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거이 뭐지?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 이거는 이해 불가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그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 말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런 커맨드에도 순종했다. 저는 그건 reject. 저는 이걸 거부했어요. 그런 해석은 뭐 다른 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해석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미친 사람인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광신도인가? 그렇게 뭐 신비나 황홀경에 빠져서 그랬던 건가?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복음입니다.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걸 부르셨어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병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또 이런 말이 방송으로 나가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가짜입니다. 왜 가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짜예요. 왜 가짜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고막이 울렸냐 그 말이에요. 고막이. 귀로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들은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고막을 통해서, 고막을 울려서 귀로 듣게 하셔요. 대부분의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밖에서 고막이 터질 지경으로 분명하게 들립니다. 들립니다. 그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듣는 건 내면의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는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어요.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귀로만 들립니다. 속에서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고막으로 듣느냐고, 귀로 듣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은 고막이 터지게 들린 거예요.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막이 터지게 들린 거예요. 귀로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아들을 죽일 생각까지 했던 겁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얼마나 리얼하게 들었는지 그들은 매번 얘기합니다. 1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가서 말합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들었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경지까지 간 겁니다. 내면의 소리 가지고는 절대 아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15세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1968년에. 그리고 20년 살다가 1987년인가 그때 무렵에서 제가 한국을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떠날 때는 더 그랬지만 우리나라 상당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또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도 경제가 많이 올랐지만 뭐 그렇게 부유한 나라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 대고 고막이 터질 지경으로 너 선교사로 한국에 나가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체험이 나한테 왔구나.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저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막이 터질 정도로 분명하게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으로 올라가서 잡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물로 그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귀로. 근데 제가 귀로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뭐예요? 밤새 잠 제대로 못 잤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아침은 먹었다 그 말입니다. 아침은 많이 그러지 않았으면 동이 틀 때 그랬을 거예요. 새벽에 움직였을 텐데 아침은 먹었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아침 먹어야 됩니다. 조반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 길을 가는 나귀에게도 여물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장을 쥐었습니다. 사환 2명을 특별히 동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동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제일 먼저 미국에 산 일이 보였느냐면 자동차 딜러한테 가서 제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매각했어요. 미국에서는요,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자동차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에 안 산다.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셨다. 그리고 차를 판매하고 돌아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장성 목사에게 왜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귀로 들었다고요. 귀로. 내면의 소리로 들은 게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로.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지평, 말씀의 지평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머리는 이해 불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목이 도무지 미칠 수 없는 말씀의 지평 그 건너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평의 건너편이 보여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건너편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의 지평에 그 선을 넘는 그 세계가 열려져야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맨날 똑같은 얘기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말 안 들으려고 그러면 말씀의 지평이 그 한계를 넘는 체험을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해야만 됩니다. 그 보통 사람에게 이게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그 넘어서려는데 제가 여기서 뭘 보려고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궁금해했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런 명을 내리신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순종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지평 건너편이 보였다니까. 건너편이.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그랬을 때 되게 힘든 결정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미국에 형제들이 다 살고 이민 와서 다 적응해서 담임 목사로 이제 한참 목회가 꽃피고 있는데 내가 한국으로 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앉아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실까? 그러고 앉아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떠올렸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뭘 봤다고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시다. 실수를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평생을 살았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있더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긋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 내린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순종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고 저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늘 우리 집안에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하, 이번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일이 이어지리라.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짱구를 붙들고 삽니다. 왜? 계산이 섰거든요. 답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짱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뭘 붙들었느냐?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음직하시다 결론을 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도전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의 지평 건너편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려면 건너편이 보여야 됩니다. 건너편이. 근데 그 건너편이 안 보이면 여러분은 리더로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 먹고 자기 일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 건너편이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건너편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그 뭐라고 그럴까? 레저라고 그럴까? 그 인생 2막이라고 그럴까? 또 뭐 귀농이라고 그럴까? 또 뭐 전원 생활이라고 그럴까? 여유라고 그럴까? 낭만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트렌드, 이런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종합된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라. 그리고 일찍 은퇴해라. 공기 좋은 데 가서 이쁜 집 건축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어라. 그리고 매일같이 직장 출퇴근하는 삶에서 벗어나 아이들 키우고 아내와 뽀뽀 자주 하며 그러면서 장난삼아 텃밭이나 만지고 화초나 키우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근처에 있는 칸츄리 클럽이나 가고 애따 모르겠다 그러면 드라이브나 나가고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서 내가 만든 요리를 해먹으면서 풀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이제 이런 그림을 지금 현대 사회가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은퇴하면 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뭔 줄 아세요? 뭐냐면 지평 안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평 안에 있는 걸.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인생이 나만의 것이라는 그 잘못된 21세기 트렌드에 속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된 만큼 여유가 있는 만큼 유익과 혜택을 나눠야 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바뀌어가지고 아내와 뽀뽀나 하면서 칸츄리 클럽이나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무슨 부러운 인생이에요? 저주스러운 인생이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지금 당신이 시골에서 차나 마시면서 유유작작할 때냐고.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나누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뭔 소리냐고. 뭔 소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나만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유와 낭만 속에서 그렇게 사는 그런 꿈이나 꾸면서 사는 그런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인생의 꿈을 꾸지 마세요. 그 지평 안에 있는 것만 보리. 그 지평 넘어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평 넘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정말 답답한 일이지. 어떤 할머니가 평생 칼국수 집을 했어. 그 집에서 칼국수하고 파전하고 팔았어.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 칼국수와 파전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6남매인데 잘 키웠다고. 난 더 바랄 거 없다고. 일주일 내내 가게 문 열고 거기 가서 지내요. 근데 이 할머니에게 문제가 뭐냐면 가게, 칼국수, 파전 이러고 살아. 근데 이분이 좀 눈이 떠졌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은 칼국수와 파전과 애 키우는 것만으로 끝내기에는 아까운 거야. 인생은.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알찬 인생일 수 있어도 고귀한 인생은 아니야. 고귀한 인생은. 인생이 고귀한 걸 닮으려고 그래야지. 어떻게 알찬 거를 닮으려고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아이고 답답해서 그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부심이 이렇게 막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 가면 그 할머니한테 물어볼 질문을 난 알아요. 너 그 칼국수 가지고 얼마나 배고픈 사람에게 먹여줬냐 물어보실 거거든. 그렇잖아요? 칼국수 100그릇 팔면 하루에 10그릇은 돈 없는 사람에게도 나눠주기도 해야 되거든. 너 네 아이들 키운 거 말고 네가 거기서 본 돈 가지고 의미 있게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게 뭐가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실 거거든. 근데 테두리를 잡아. 그러니까 그게 지평이야. 그 지평.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야. 거기까지만. 답답해가지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지 잡지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뭐 하잖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듯하고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노는 것과 상관이 있어. 일 안 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 재미있는 것과 상관이 있어. 폼나는 것과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인생이 그거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바칠 수 있냐?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겪은 하나님은 아들을 바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래 이 사람이 아들도 바치는 사람이니 못 바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바칠 수 있는 거지. 아들도 바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평에서 좀 넘어서야 되는 게 있거든. 답답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치찬란한 사람이 자동차 자랑하는 사람이고 옷 자랑하는 사람이고 집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 유치찬란한
그 유치찬란한 진짜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지. 진짜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전 그래도 나누고 삽니다. 전 그래도 돕고 삽니다. 저는 그래도 이바지하고 삽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거기에 눈이 떠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뭐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이런 우화가 있어요. 우화. 어떤 목사님이 지하에서 개척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안 오더래. 근데 나는 그런 분과 비슷한 분한테서 직접 얘기를 들었어. 지하에서 내 제자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서 신학교에서 배운 제자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어. 그래서 내가 몇 달 만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같이 냉면을 먹으면서 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양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라도 길냥이라도 들어와 줬으면. 근데 어느 날 진짜 길냥이가 들어왔대요. 근데 왜 들어왔느냐 하면 강단 맨 앞에다가 길냥이 사료를 놨대. 왔으면 하고. 근데 진짜 그 냄새를 맡고 길냥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주일날마다, 다른 날은 안 넣고 주일날만 왔더니 길냥이가 진짜 들어와서 그 먹고 예배 드리는 줄 아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놈들도요 미안한 걸 아는지 예배 끝날 때까지는 교회에 있더래. 그런데 그렇게 반가웠대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개척했던 분이 이제 너무 안 되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울었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내 울었대. 그랬는데 귀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 왜 우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 나 때문에 우니? 너 때문에 우니? 하고 두 번째 물으시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울더래. 자기의 목회 처지가 너무 딱해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울더래.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음성 못 들었대. 나를 위해서 울면 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도전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이 건너편이 보여야 돼. 건너편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그게 보여야 돼.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너머에 뭐가 있지? 그게 보여야 돼.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스타트업들이 지금 3분의 1은 문 닫는 추세예요. 3분의 1은.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3분의 1은 문 닫고 있어. 근데 왜 3분의 1이 문 닫기 시작했느냐면 그 지평선 너머가 안 보이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개발자로서의 어떤 기술은 있는데 뭘 어떻게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너머가 안 보이는 거야. 너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너머가 안 보이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 도전하고 싶냐? 그럼 네 인생의 테두리 건너편이 보여야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이 되는 거야. 근데 도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나는 응전한다. 우선 응전부터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인생의 테두리 건너편, 하나님이 보시는 건너편이 보여야 돼. 이거 정말 이거 건너편이 보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맨날 그것만 보인다니까. 보인다니까. 창원에서 올라온 우리 세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래.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게 뭐냐면 검도라니까 검도만 보이고, 내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만 보이고, 내가 세지가 까부는 게 싫으니까 세지만 보이고, 누나는 말을 따따따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조금 짜증날 때 있고, 그러니까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 엄마는 내 편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다가도 어느 때는 나를 혼내니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 테두리, 요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테두리에 있는데 이 테두리를 넘어서,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저 초등학교 5학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보는 세계 안에서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면 그 건너편이 보여야 되거든. 건너편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좀 큰 인물이 되셔야 될 분 아니야? 그렇다 그러면 세지한테도 내가 의연하게 좀 대해야 되겠네. 까짓 거 필통 반은 주워 가라고 그러지 뭐. 그리고 무슨 걱정이야? 필통이 비워지게 되면 엄마 보고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사줄 텐데 그건 내가 신경 쓸 거 없겠네. 하여튼 그러면서 그 건너편이 보여야 돼. 그런데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좀 해야 되겠네. 이게 그 건너편이 뭔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에서 그 길 건너편이 보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테두리에서만 살다가 죽어. 살다가 인생 끝나.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고기만 그러고 살다가 죽어. 정말이라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딱 하고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딱 도전하려고 그러면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거 보여요? 군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공군의 토치카를 향해서 돌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관 포대가 있어. 기관포를 쏘는 포대가. 근데 산 등성에서 쏘아야 되는데 산자락에 있는 국군이 피해가 막심한 거야. 그러니까 특공대 3조로 공격해서 3개 방향에서 그 토치카를 향해서, 토치카가 여러 개니까 공격하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근데 두 팀은 실패했는데 한 팀은 성공했어. 한 팀은 성공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팀은 왜 실패했느냐? 건너편이 안 보인 거야. 건너편이 안 보인 거야. 근데 이 성공한 팀은 뭐가 보였느냐? 건너편이 본 거야. 작전을 짤 때 이렇게 짰대. 그 성공한 팀이 뭐라 그러냐면, 토치카에 맞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자. 토치카 훨씬 뒤까지 숨어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산 등성을 향해서 덮어 공격하자.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산을 뺑 위에서 토치카 위에서 토치카를 덮치자. 그리고 뺑 돌아갔다는 거야. 고생 직사게 하면서. 근데 뭐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야? 건너편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건너편이 보인 거예요. 건너편이. 여러분이 인생 제대로 살려면 건너편이 보여야 돼. 내 인생.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 그거 보면서 살면 당신 거기에 머물러, 이 등신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건너편이 보여야지. 정말 제가요, 길거리 지나가도 거리를 계산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몇 미터다 무엇다 그래. 그런데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얼마나 죽자고 고생을 했겠어.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대수하고 기하를 배우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나는 뭐가 안 보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대수와 기하가 안 보였던 거야. 그래서 거리 계산법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난 그 다음부터 늘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대수와 기하를 몰라서 거리 계산법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이 시점에 쓰일 거다. 그게 뭘까? 이렇게 고민해.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 도전이 인생이 돼야 돼. 이거 봐요. 부부가 싸워. 그리고 갈등이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부부가 왜 싸웠냐면 테두리만 보이는 거야. 테두리 앞만. 근데 테두리 바깥. 어떻게 하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바깥을 보고 이 테두리를 무너뜨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안에서 이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심각한 사람들처럼 부부관계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알아.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토치카의 문제를 너무 잘 아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이 훌륭한 말을 좀 새겨두세요.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 문제의 건너편을 봐야지. 문제의 건너편을 봐야지. 문제의 건너편을. 솔루션을 봐야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보고 생각하려고. 나는 이게 왜 생각이 안 되지? 저 사람은 생각이 됐는데? 그 생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내가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얘기를 그 가련등 시절에 내내 얘기했거든. 그런데 아무도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귀담아 들었으면 스티브 잡스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을 텐데. 목사님이 하시지 그랬어요. 나는 목사 집 밖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야, 사람이. 여러분이 날 용서해 주세요. 난 다른 걸 못해. 목사만 할 줄 알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나를. 정말로. 이렇게 불쌍해. 그러니까 난 다른 거 못해. 근데 여러분 해야지.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마지막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유명한 교수가 학회에 아들을 데리고 갔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데 데리고 갔대. 일반인도 출입 안 되는데 아이 데려오는 건 허락해 주거든요. 그 교수가 구경시키러 왔다 그러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앞에 명찰도 달고 이제 그래야지 출입을 하니까 그거 달면서 이제 그 인사를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더래. 아빠는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 학회에 데려오셨어요? 하고 묻더래. 아빠가 아들한테 한 말이야. 아들아,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 인물이 된다. 이 얘기 하더래. 노는 물이 달라야 인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학회를 구경했으니 너는 시시껄렁하게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빠지고 여자애들하고 노는 데나 빠지고 그냥 스포츠에 빠져서 지내지 말고, 아빠가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노는 물이 달라야 그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노는 물이 달랐어.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하고 그런 국리를 했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도전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